이번 주가 지난 그 첫째 날이죠. 일요일 저녁부터 새로운 시즌으로 또 들어갔습니다. 물론 우리가 2019년 신년이 2주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만 쉐밧 월이죠. 쉐밧 월. 그래서 새로운 또 월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쉐밧 월, 이 쉐밧 월은 그 발음은 샤밧. 우리가 그 토요일 안식일 샤밧과 같은 발음이 되는데요. 근데 끝자가 히브리 단어는 끝자가 다르죠. 슈브 앞에 쉰과 바브는 같은데 마지막 그 샤밧은 타보가 써야지고요. 여기서는 그 텍트가 쓰죠. 그래서 샤밧 같은 발음은 나지만 단어는 좀 다른 단어입니다. 그 쉐밧 월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들의 새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나무들의 새해. 이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시작되는 그 중간 겨울과 봄의 그 어떤 터나는 시간. 그래서 그동안 겨울 동안 나무들이 잠을 잤다라면 이렇게 새롭게 기지개를 펴고 새싹을 돋는 시간, 돋우는 시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무들의 새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특별히 이 쉐밧월 15일 이전까지 우리가 초막절이죠. 초막절부터 이 쉐밧월까지 4개월입니다. 이 4개월 기간이 우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비가 내리는 그 우기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우기 기간이고 이제는 우기가 이제 쉐밧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건기로 들어가는 그 시점인데, 그래서 이때 그 4개월 동안 비가 그동안 마른 땅에, 여름 동안 말랐던 땅이 가을부터 봄까지 비가 내리고요. 그 우기가 지나면 이제는 첫 번째 그 옴이 돋게 되는데, 그때 첫 번째 옴이 돋는 것이 이 아몬드 나무죠. 아몬드. 그래서 아몬드 꽃이 피게 됩니다. 그래서 이 꽃 중에서 가장 먼저 아몬드 나무가 꽃이 피게 되는데, 제가 재작년인가요? 벌써? 작년 1월 달이네. 작년 1월 달에 이스라엘에 갔을 때 그 1월 말경에 갔었죠. 그러니까 아몬드 꽃이 활짝 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낸 적이 있었는데, 그 아몬드 꽃이 이제 피기 시작하는, 아직은 나무들의 옴은 돋지 않았지만 이제 꽃이 펴서 봄을 달리는, 그래서 나무들의 새해다라고 할 만큼 새롭게 출발하는데요. 성경은 우리가 사람을 나무로 많이 비교하고 있습니다. 나무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와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다. 그래서 그 포도나무 가지, 우리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게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을 나무에 비교하는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쉐밧월이나 이때 나무를 심기도 하고, 또 사람이 태어나면 그 기념식수로 또 나무를 심기도 하고, 그래서 나무와 사람과 많이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쉐밧월에 나무들의 새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또 새롭게 거듭나는 복된 여정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 날이죠. 이 샤밧도 새 날이고요. 이 쉐밧, 이 월삭도 새 날이고. 그래서 쉐밧 15일을 투비 쉐밧 그러는데요. 투비 쉐밧. 그래서 나무들의 새가 꽃이 피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다. 그래서 투비 쉐밧의 의미 속에는 흔들어 깨우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도 깨어 있었겠습니다만 더더욱 이 쉐밧월을 맞이해서 더욱더 흔들어 깨워지는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죠. 그런데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럽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우리의 그 열매를 통해서 그가 좋은 나무였는지 못된 나무였는지를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날마다 이렇게 먹음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리라 그러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지 못하면 찢겨 불에 던지는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마치 농부가 도끼를 들고 나무 밑에서 기다리고 있는 거나 같다 그래요. 왜냐면 이 무화과 그 나무가 아주 그 성전에서 불을 피우는 데 가장 좋은 나무라는 거죠. 화력도 좋고 끓음도 나지 않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열매 맺지 못하기만 해봐라. 당장 찍어서 내가 성전에다 갖다가 바치리라. 그래서 성전 앞에서 성전에 태울 불쏘시개를 준비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는 1년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1년에 5번의 열매를 맺는다고 그래요. 5번. 대단하죠? 5번. 근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신 날에는 12가지 실과가 맺힌다고 그러니까 아마 12번 맺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한 나무에 12가지 실과가 맺히는지 아니면 1년에 12번을 따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무화과 나무는 많이 따면 하루에 1년에 5번 딴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열매가 맺지 못하면 찢겨 불에 던져온다는 거죠. 특별히.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찢겨 불에 던져오는데, 그러잖아요. 무화과 찢겨 불에 던져올라 할 때 잠시만 기다려달라. 그래갖고 1년 동안 연장받는 사건을 또 우리가 누가복음 1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듯이 우리 신앙은 열매 맺는 신앙이 돼야 될진데요. 시편 1편 3절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시냇가에, 시냇가는 물이잖아요. 물이 많은 곳이잖아요. 자, 물은 그 토라를 말합니다. 토라가 많이 있는 풍성한 곳에 심겨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날마다 토라를 먹고 토라의 물을 마시는 자는 형통해질 것이고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고, 그 열매의 끝이 어디겠어요? 결국은 메시아 왕국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에 넉넉히 입성하시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셰바돌에 새롭게 나무들의 새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은 새롭게 출발하는 귀한 월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월삭, 셰밧 월삭이에요. 이 신명기서를 신명기서를 읽은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3절 읽습니다. 제40년 11월 그달 초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구하였으니. 아멘. 11월, 이 11월이란 단어가 바로 셰밧월인 거죠. 셰밧월. 11월, 우리는 지금 1월달이잖아요. 그래서 유대력은 음력보다 한 달이 빨라요, 보통. 그래서 지금 음력으로는 12월이고, 또 양력은 음력보다 한 달이 더 빠르죠. 그래서 양력으로는 1월달이고. 그래서 유대력과 양력은 대략 2달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 윤달이 끼면 차이가 나긴 하지만 대개는 2달 정도 차이가 난다. 그래서 11월이라는 것은 지금 1월인 거죠. 양력으로. 음력에는 12월이고. 그래서 지금 이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셰밧은 히브리어로 지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번위와 왕권을 또 상징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을 읽습니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홀, 그렇잖아요. 이 장군이나 이 대장들은 지휘자들이 지팡이를 갖죠. 조그만 지팡이를 가지고 있잖아요. 지휘봉. 그게 홀이단 말이에요. 홀. 이 홀이라는 단어가 셰베트죠. 셰베트. 같은 이 셰밧이나 같은 스펠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셰베트. 그래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바로 이 나무들의 새해가 돼서 바로 지팡이 같이 지도자, 다스리는 자. 그것이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이고 재판장이고. 그래서 여호와의 토라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호와의 토라로 다스리는 유다. 그래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는 복된 여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셰베트 지팡이, 지파도 말하기도 해요. 셰베트가 지파를 말하기도 하고요. 지팡이, 가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셰밧의 가장 완전한 표현은 이 셰밧의 완성이 구속이고 메시아 왕국이죠. 그래서 이 홀이 바로 이 홀은 누가 홀을 받느냐?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셔서 이 토라의 말씀은 마치 법전과 같은 거죠. 법전. 우리가 사법고시 그래도 어쨌든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어떤 그 위치라고 하면 어떤 사법고시 패스하는 사람들 나름대로 대단한 분들 아니겠어요? 법전을 대한민국 법전을 공부해서 패스할 때 사법고시 패스해서 나름대로 권위를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여호와의 토라의 토라의 법전을 잘 소화하셔서 이 홀이 요단을 떠나지 아니하는 복된 여정이 되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리인 것이죠. 람밤의 주석에 의하면 이스라엘에서 하나의 셰밧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하나의 셰밧이 누구겠어요? 예수아죠.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 예수아. 이사야 11장 1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에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기서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이 가지라는 단어가 넷제르인데요. 물론 여기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셰베트와 다른 단어 같습니다만요. 여기서 한 가지. 그런데 셰베트라는 단어에도 지팡이, 가지 그런 의미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사야 11장 1절과 지금 셰베트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이긴 하지만 번역은 가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가지. 이것은 나짜르라는 단어인데요. 넷제르. 그래서 이 넷제르, 가지라고 번역되어 있는 넷제르라는 단어와 샤밧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 셰베트는 이 지팡이, 홀, 어떤 권세를 말한다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가지는 나짜르, 그 넷제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대략 나짜르가 뭐냐면 나시린이죠. 나시린이라는 단어가 나짜르라는 단어예요. 나시린. 그래서 나시린은 뭐겠습니까? 구별됐다는 거죠. 나시린은 구별된 자입니다. 구별된 삶을 사는 자. 제사장은 구별된 자죠. 근데 나시린은 본인이 어떤 기간을 정해놓고 구별하는 거죠. 우리가 7일 작정 금식한다. 40일 작정 금식한다. 이 시간이 구별된 시간이잖아요. 근데 평생 금식하면서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나름대로 이 기간 동안 나시린을 보통 한 달이나 6개월이나 1년이나 내가 나시린의 삶을 살겠다. 이렇게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나짜르, 가지가 되겠고요. 또 지팡이, 그러니까 홀, 이런 그런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나자르에서 나온 단어가 나사렛이라 할 수 있겠죠. 나자레트. 자, 그 유대 땅의 나자레트라는 단어가 바로 이 넷제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래 자라나는 곳은 나사렛이잖아요. 나자르.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단어들이. 그래서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원래 예수와의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자라는 나사렛이 원래 집이고요. 그런데 예수를 낳을 때 베들레헴에 가서 낳은 것이지 실제는 나사렛에서 살았던 거죠. 나중에 장성에서 애굽에서 그 헤롯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도 나사렛에서 와서 성장을 하게 되죠. 이 갈릴리 근처에 있는 나사렛. 이 나자르의 이 가지와 같은 이 넷제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장하는 것도 나자렛이다. 그 말은 가지, 홀이다, 유다의 지팡이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듯이 이 특별히 가지라는 표현은 우리 가지, 지팡이는 목자의 지팡이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목자의 지팡이가 보통은 이 감람나무 가지를 가지고 목자의 지팡이를 만든다. 그럽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뭘 또 말하겠습니까? 그 성전을 계속 불을 밝히는 것이 감람류죠. 감람류. 그런 뜻이 감람나무 가지, 또 지팡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단어들이 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뿐이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명들은 다 예수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어떤 그런 단어들 하나하나가,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를 찾으면서 그 속에서 예수화를 발견하고, 우리가 히브리 뿌리 관점은 성경 어디를 봐도 다 예수화를 발견하고 종말을 볼 수 있는 것이 히브리적 관점의 장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우리가 또 수화를 해서 그런 말씀들을 더욱 말씀의 실체가 되신 주님을 또 깊이 알아가는 복된 여정이 되릴 줄 믿습니다. 자, 지금 제가 셰밧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월삭에 대해서. 그 월삭이 우리가 지난주 일요일 저녁부터가 월삭으로, 이 셰밧의 월삭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월삭의 절기는 과거의 성경 속에서 월삭을 지켰던 걸 볼 수 있고요. 또 앞으로 이루어질 메시아 왕국에서도 월삭을 지킨다는 거죠. 그리고 메시아 왕국뿐이 아니라 또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월삭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46장 1절 이하 말씀을 읽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안뜰 동양한 문을 일하는 6일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려 월삭에도 열고. 아멘. 자,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이때 안식일을 여는 그때 안뜰 동양한 문을 안식일날 했는데 월삭에도 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 46장 3절 이하 말씀.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월삭에 이 문통에서 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월삭에는 흠 없는 수송아지 하나와 어린 양 6과 수양 하나를 드리되 모두 흠 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아멘. 자, 여기 이 에스겔 46장은요 우리가 메시아 왕국, 앞으로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할 나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 왕국에서도 월삭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성경 속에서 월삭을 지키고 있고요. 또 미래에도 지키고 있다면 현재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를 때는 이미 다 지나갔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미래도 또 새롭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다면 현재도 당연히 지켜야 되겠죠. 자, 이 월삭이 절기잖아요. 월삭도 하나의 절기란 말이죠. 매월 오는 것이 그 시즌 따라 오는 것이 절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 월삭이 절기인 것 같이 안식일도 절기인 거죠. 안식일도 절기. 자, 안식일도 과거에 지켰고 또 앞으로 미래에도, 여기 지금 본문에도 읽은 말씀과 같이 미래에도 지킬 것이 또 안식일인데, 그렇다면 현재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현재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겠죠. 우리가 그 계시라는 단어가 있죠. 계시. 우리가 성경 속에서 계시가 아주 중요하고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시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계시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가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런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것이 계시인 거죠.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계시를 우리가 현존하는 신학으로 볼 때 계시에 대해서 여러 표현들이 있습니다만 자연 계시, 일반 계시, 특별 계시, 그런 단어들로 사용이 됩니다. 근데 신학자마다 차이가 있어요.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누는 분도 있고,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나누는 분도 있고, 또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를 하나로 보고 특별 계시를 또 다 달리 보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이렇게 본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는 이 계시에 대해서 어떻게 분류하고 싶냐면, 자연 계시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셋을 본다면, 자연 계시는요 모든 만물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보이신 것, 이것이 자연 계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 자연 계시, 모든 만물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자연 속에 보이셨다는 거죠. 이게 창조 과학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어요. 창조과학. 우리가 보고 있는 달력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것도 자연계시라고 보거든요. 일이 첫째 날이잖아요. 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마지막 토가 일곱째 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만물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저희 속에 보이셨다 할 수 있겠죠. BC, 비포 크라이스트, AD. 자, BC와 AD의 차이도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와 이전을 BC라고 하고 예수와 이후를 AD라고 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자연 계시.
그러니까 우리 자연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예수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와 구속 역사와 앞으로 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알만한 것을 보이신 것, 이런 것들이 하나의 자연 계시를 할 수 있고요. 제가 분류하는 것입니다. 그럼 일반 계시는 뭐냐? 일반 계시는 제가 표현할 때는 성경이다 표현합니다. 성경. 자, 성경은 이미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건 특별히 하나님이 이게 특별한 계시를 안 줘도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특별 계시가 있는데, 특별 계시는 하나님이 그야말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특별히 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순간이 특별 계시를 받은 거죠. 그 특별 계시를 받은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일반 계시, 다른 분이 기록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계시의 내용은요, 누구나 다 이 말씀대로 이뤄가면 전혀 좌루나 우루나 치우침이 없어요. 그런데 특별 계시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참 위험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되게 많은 어떤 문헌들을 보면요, 어떤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제가 나름대로 그 과거에 추구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썬다싱. 이 인도의 성자 썬다싱.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한 번도 맨발로 다녀본 적 없습니다만, 썬다싱은 평생을 그 히말라야 산맥을 맨발로 넘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죠. 아주 이 썬다싱이 나름대로 어떤 그런 계시들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썬다싱도요, 초기에는 뭔가 음성을 듣긴 들었는데 이게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귀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음성 들었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착각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어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든지, 어떤 꿈을 꾼다든지, 어떤 환상을 봤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과 연결시킬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마귀로부터 왔는지 이게 구분할 수 있는 이 분별력,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신앙의 초기에는 이 분별이 안 돼가지고 너무 실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특별한 계시가 왔다 할지라도 그 특별한 계시가 하나님의 기록된 일반 계시,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미 완성되어 있다고 그러잖아요. 자, 일반 계시는 이미 완성되어 있다라면 완성된 그 안에서 하나님은 계시의 영역을 넓혀준다는 거죠. 더 그것을 증폭해 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너는 안식일을 지키지 마라, 일요일을 주일로 지켜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을까요? 마귀로부터 왔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성경을 넘어가면 이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록된 일반 계시를 넘어가고 있다면 그것은 받은 특별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완전한 것은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주님이 하나님이 넘어가지 않으세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과거에 영국에서 의과대학을 다니다가 날마다 밤마다 하나님이 예수께서 방문하셔서 그렇게 늘 교제하고 어떤 찬송도 많이 어떤 복음성가도 기록하고 어떤 신비한 세계도 많이 경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왔는데 뭔가 하나님이 인도하실 뜻이 있어서 왔다라고 그래서 우연치 않게 저하고 연결이 돼서 이제 대화를 한 적이 있고 상담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전혀 행동은 엉뚱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님, 그때 자매였어요.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넘어간다면 이건 분명히 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기보다는 다른 계시를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했으니까 하나님의 성경 외에 다른 것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성경 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 어떤 특별 계시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특별 계시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놓고 그걸 하나님이 폐한다라면
하나님이 시건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요, 이 특별 계시도 중요하지만 일반 계시를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고 있을 때 그 안에서 어떤 음성을 들어도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마귀로부터 왔는지 금방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과거에 우리는 토라라는 이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토라는 이해가 없다 보니까 뭔 음성이 들리면 다 거의가 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착각했단 말이죠. 우리는 그래서 지금 기초공사를 하는 거예요. 토라를 공부하는 것은 토라가 전부가 아니라 토라의 기초를 단단하게 세워주면요, 어떤 음성을 들어도 금방 알 수 있단 말이죠. 우리는 토라의 장점이 뭐냐? 뭔가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를 하면 저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구나 금방 알아요. 뭐 과거에는 저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어디까지인가 기도해 볼게요. 기도해 봐서 알 일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이 캐놓은 잣대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잣대를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월삭을 좀 길게 말씀을 나눴습니다만요. 자, 월삭을 지켜야 되느냐 말해야 되느냐, 이게 계시가 아니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미 메시아 왕국에서 지키고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지키고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고 과거에도 지켰고 미래도 지켰다라면 당연히 진리라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은 것이 진리잖아요. 과거도 지켰고 미래도 지킬 것인데 현재는 안 지켜도 된다라면 잘못된 계시를 받고 있는 것이죠. 내가 그 말씀을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안타까이 여기고 애통할 수 있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내가 못한다고 해서 성경을 폐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나에게 맞추면 안 되는 거죠. 합리화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계시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되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월삭이나 안식일은 너무 중요한 것이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절기 중에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출애굽기 10장에서부터 13장까지 나오는 사건들, 이 사건들 속에 유월절이 제정되죠. 유월절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월삭도 절기고 안식일도 절기고 유월절도 절기입니다만 여호와의 절기는 폐하지 않고 가감되지 않고 영원히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유월절 말씀이 나오기 전에 바로를 만나서 오늘 지금 들어가라라는 토라 모션이잖아요. 바로에게 가서 전하라는 것이죠. 근데 이 바로에게 가서 바로의 강팍한 마음을 깨트리기까지는요, 우리의 10가지 재앙이 필요했었어요. 10가지 재앙. 이것은 어찌 보면 바로가 설득돼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데 10가지 재앙이 필요했다는 이야기는 바로는 세상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는 바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내 안에도 바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바로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출애굽하기까지는 10가지 재앙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순간에 금방 그 말씀 앞에 순복해서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십자가에 다 못 박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가 참 되게 거의가 다 불행하게도 이런 10가지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달아서 온전하고 그 위에 조금도 부족하면 그릇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의 10가지 재앙, 이 바로의 10가지 재앙이 우리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지난주 7가지 재앙이 있었고요. 또 이번 주에 3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만 피재앙, 개구리재앙, 이재앙, 파리재앙, 악질재앙, 독종재앙, 우박재앙, 메뚜기재앙, 흑암재앙, 장자재앙, 이런 10가지 재앙을 지금 통과해가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재앙들을 다 몰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고센 땅이라는 땅을 예배해 놓으셨죠. 처음부터 하나님이 고센 땅을 예배해 놨지만 사실 제 기억에는 3번까지는 동일한 재앙들이 임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고센 땅은 결코 재앙이 임하지 않더라는 거죠. 이스라엘에게는 결코 재앙이 임하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이 10가지 재앙이 필요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되면 그 믿음이 우리가 주님 앞에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되면 이 세상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는 복된 여정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로가요,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전혀 극구 반대했다가 조금씩 양보하는데요. 자, 이 바로가 첫 번부터 깨닫고서 한꺼번에 다 양보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바로의 마음이 한 번에 다 양보하지 않더라는 거죠. 사단은요, 우리를 결코 자기 손에서 한꺼번에 다 내주지 않고요,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붙잡고 뭔가 끈을 연결시키려고 그 끈을 연결시킵니다. 자, 이 바로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히 놓지 않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8장 25절을 한번 보십니다. 출애굽기 8장 25절. 8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아멘. 자, 모세는요, 원래 사흘길쯤 가서 광야에 가서 그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킨다,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바로는 뭐라고 하냐, 거기 뭐가 3일길쯤 갈 거 뭐 있느냐,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여기서 예배를 드리라, 예배는 어디서든 드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사고를 갖게 되는 거죠. 이런 사고를 갖습니다. 그래서 너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첫 번째, 그래서 바로의 첫 번째 전략이라 할 수 있겠고요, 이 땅에서 여기서 드리라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독자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드려야 될 제단은요, 사흘길을 가는 모리아 땅이다. 모리아 산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인데, 그 바로는 세상은요, 여기서 드리지 그거 사흘씩이나 가서 거기서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느냐라고 말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바로가 어떻게 말하는가? 8장 28절을 봅니다. 8장 28절을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이제는 두 번째 재앙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희생을 드려, 광야로 가는 거 좋다, 근데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요, 10장 11절을 보십니다. 10장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자, 이번에는요, 처음에는 여기서 드려라, 두 번째는 멀리 가지 말라, 세 번째는 남자들만 가라, 집에서 가정에서 대표로 한 사람만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남정만 가라. 이것이 바로의 전략이고 세상의 전략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10장 24절을 읽습니다. 10장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자, 첫 번째는 여기서 드리라, 두 번째 멀리 가지 말라, 세 번째 남자들만 가라, 네 번째는 뭐냐, 너희 양과 소는 제사는 두고 가라, 이렇게 말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마귀가 뭔가 끈을 연결시켜서 뭔가 언제든지 잡아 끌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죠. 우리가 6월절 어린 양의 그 은혜를 잊기까지는 철저하게 어떤 세상 끈 끊어버리고, 이 어떤 마귀하고 연결된 모든 끈을 끊어버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올인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6월절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6월절은 뭐겠습니까? 출애굽 아니겠습니까? 출애굽은 자유인 거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뭔가 죄라는 것이요, 이것이 우리는 지금 여기서 드려라, 가까이 멀리 가지 말라, 남정만 가라, 아니면 양과 소 제사는 두고 가라, 이런 것들이 뭔가 어떤 죄성을 남겨놓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뭔가 조그마한 그 죄성이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죄성이 언젠가는 나를 물어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의 독사 새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독사 새끼. 뭐 별로 그렇게 위험하지 않게 보는 어떤 죄라는 것이 언젠가는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지금 온전 앞에 비록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발을 두고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는지 자신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절기를 지킴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그런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런 유혹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절기를 말하고 있습니다만, 이 출애굽 사건은요, 하나님이 왜 너희를 출애굽시키냐, 첫 번째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출애굽기 5장 1절 한번 보십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출애굽시키는 이유가 뭐냐? 5장 1절을 읽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왜 보내느냐?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절기. 물론 이 절기가 안식일이냐, 유월절이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모든 절기가 다 이 속에 포함되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구분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원한다는 거죠. 사실은 절기를 깨닫고 보면 축복의 사이클인 것이에요. 이 축복의 사이클로 들어오라는 거죠. 1년 그 매주, 매일, 매주, 매달, 또 그 절기 때마다 그 어떤 시즌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절기 시스템, 그 축복의 사이클 안에 들어가면요, 이 하나님의 축복에, 그냥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이, 우리의 절기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여정이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자, 출애굽기 12장을 보십니다. 12장 절기에 대한 말씀, 6월절을 말씀하시면서 12장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자, 성경은 분명히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 것이라고 6월절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48절, 49절을 한번 읽습니다. 48절, 48절부터 너희와 함께 거하는 타국인이 여호와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이나 너희 중에 우간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아멘. 자, 유월절은요, 이방인이나 본토인이나 동일한데 그가 절기를 지키고자 한다면 할례를 받고 할례를 받은 후에야 절기를 지키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할례 문제가 신약에 와서 뜨거운 감자가 되죠. 그래서 할례 문제를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가 신약을 해석하는 데서 너무 중요한 하나의 어떤 시발점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 신약에서 말하는 할례는요, 이 지금 이 토라, 여호와의 성문 토라의 절기나 할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전 토라에 있는 절기나 할례를 말하는 것이지, 결코 성문 토라를 폐할 것이냐, 지킬 것이냐, 지키지 않을 것이냐,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든지 영원히 지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 어떤 월삭이나 또 절기나 유월절, 그냥 우리한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어떤 축복의 사이클로 인도하기 위한 것을 깨달아서 복의 근원 되신 주님을 더욱더 주의 말씀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말씀으로 표징과 사명. 첫 번째,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로에게로 들어갑니다. 자, 명령에 따라서 그 바로에게 들어간다. 이 보라는 단어인데요. 보라는 단어에 그래서 들어가다, 들어오다, 뭐만 동침하다, 들어오게 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신부를 택하여 결혼식에 데려가는 것을 나타내는 거죠. 모세가 바로에게로 들어간 걸 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세상으로 갈 때 뭐 때문에 세상으로 가는가? 왜 세상으로 가는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시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함인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왜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가? 예수 믿는 순간에 다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남겨놓은 이유는 그 속에서 출애굽시켜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기름 부음 받는다거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명. 그래서 이 사명,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제가 예로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만요. 과거에 우리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는데 한 권찰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 오셨던 권찰님인데요. 그때는 주일 예배, 일요일 예배 드렸죠. 토요일 나오시더니 목사님 전단지 좀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나가서 전도하고 올게요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전단지 가지고 나가시더니요. 그날도 안 들어오고 그 다음 날도 안 들어. 그 다음 날 예배를 안 오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오셨길래 아니 지난주에 전단지 가지고 전도하러 간다더니 왜 주일날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요. 친구를 만났는데요. 관광버스 타고 어디 놀러 간다고 따라갔다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가 왜 세상으로 왜 들어가요? 거기서 택함 받은 자 주님의 하나님의 그 택함 받을 구원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것이지 이 관광버스 타고 놀러간다고 따라가는 게 이게 전도한 것이 아니라 전도 당한 거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세상에 왜 가느냐? 세상에 왜 들어가느냐? 주님은 이 모세에게 바르게 가라 말합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세상 가기 싫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부를 택하기 위해서 택한 신부들을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으로 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바르게 표징을 보이시는 것은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아들들과 그 후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아들들과 후손에게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표징. 바르게 보였던 10가지 재앙들. 이것은 우리가 대대로 그것을 전해서 바로 이렇게 강팍한 바로를 깨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전하는 것. 이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의 표징. 노아에게 보였던 무지개 언약도 하나의 심판을 상징적으로 교훈할 수가 있겠고요. 아브라함에게 또한 할례, 여기서 언약 백성임을 기억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하나의 표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세상 왕인 바로에게 표징을 보이신 것은 거룩함으로 구별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8장 23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나름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경험하는 표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런 표징들은 결국 거룩하게 구별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앞에 표징으로 둔 것은 토라를 거역하면 심판이 있음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토라를 거역하면 심판이 있다. 세 번째, 예수 한마시아의 십자가는 바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표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6절을 읽습니다.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것은 모세에게 능력을 보이시고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세웠으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시고 그래서 온 천하에 우리 주 예수 한마시아 이름을 전파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표징이 되어 온 땅에 증거하게 됩니다. 로마서 9장 17절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면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아멘. 자, 지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9장 17절에 하시는 말씀이 사도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출애굽기 9장 16절을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선지자들은 바로 토라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전해지고 그 기록된 말씀 앞에 벗어난 것을 자르나 치우친 것을 바로 회복해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것이 선지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만약에 선지자가 여호와의 토라에 기록된 말씀을 보고서 그 말씀을 벗어나게 한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인 거죠. 지난주에 어떤 제가 동영상을 듣는데 우리 그 한국에서 유명하다는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나는 선지자요 그러면서 상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나는 선지자요. 참 마음이 참 아팠어요. 나가 선지자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그럼 과연 그
그분이 본문 말씀과 같이 과연 토라를 준행하는 삶인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본인은 선지자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어요.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을 말하지 않고 토라의 회복을 말하지 않고 있다면 선지자라고 감히 할 수 있을 것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네, 안타까운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도, 내가 너를 세운 것은 고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온 땅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기 위함인 것이고, 그래서 능력 주시는 자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마지막 때 붙들어야 될 말씀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요, 샤밧이라 인정하는 것도 큰 능력이라고 생각돼요. 우리가 지금 그동안 나름대로 토라를 몇 년 동안 주장하고 토라나 샤밧이나 이렇게 절기를 몇 년 동안 말해왔지만요, 실상은 샤밧을 샤밧되게 지키는 사람 별로 못 봤어요. 많지 않더라고요. 참 안타깝더라. 못 깨달아서 그런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아 맞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밧으로 절기를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 안타까워요. 여러 가지 핑계는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핑계 된다고 하나님이 다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토라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지. 그래서 샤밧을 하나 지키는 것도 엄청난 능력이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지 않으면 이거 하나까지도 이게 함부로 지킬 수 없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너무나 절절히 느낍니다. 능력 중에 능력, 막 손을 얹으면 막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것도 능력이겠지만요, 진짜 능력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샤밧 하나 온전히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서 보면, 주변에서 어떤 경우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냥 어떤 토라 말하면요, 토라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냥 어떤 이 토라를 인정하지 않는,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요, 안 그런 척 하는 경우가 잘 눈에 띄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도 혹시 그렇지 않은가 싶어서 저도 자신을 늘 점검해 봅니다. 우리가 그래서 샤밧이 샤밧되고 토라가 토라되고 말씀이 말씀되는 진정한 계시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말씀으로 빛과 흑암의 역사다. 어두움 지향 미드라시에 있는 내용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어둠 속에 집어넣고 고통 속에 집어넣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꾸로 역으로 애굽 사람들이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흑암의 권세가, 흑암 재앙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이 흑암 재앙 때 고센 땅은 광명이 있었고 나머지는 흑암이 있었다 그러고요. 또 고센 땅에 광명이 있을 뿐더러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흑암 속에 들어가도 빛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것을 볼 때 이것은 첫째 날 창조한 빛이 있으라는 그 빛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요, 흑암 속에서 볼 수 있는 빛이 진정한 하나님의 빛이고, 이게 광명의 빛이고 영광의 빛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지성소죠. 자, 성소에는 일부 금촛대가 있어서 불을 밝힐 수 있지만 지성소에는 이 촛대가 없어요. 깜깜한 곳이에요. 창문도 없어요. 그러나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대제사장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영광의 빛이 있기 때문이죠. 아마 영광의 빛을 발견하지 못한 보통 사람이 들어가면 아마 그 속에서 죽어나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 영광의 빛이 있는 자는 그 속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지금은 신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시대를 알 수 있겠습니다. 신출애굽, 과거에 출애굽 때 200만 명이 출애굽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죠. 장정 60만 명 할 때, 그래서 어린아이도 있고 부인도 있고 뭐 노년도 있고 해서 대략 200만 명 될 것이다 하는데요, 200만 명 이상이 출애굽한 것이 지금 출애굽 사건이 전 세계 열방에서 출애굽하고 있는 것이 알리야 운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2의 출애굽, 신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는 때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큰 출애굽이 있는 시대고, 이때 출애굽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하자마자 가장 첫 번째 하는 이들이 절기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샤밧을 말하고 월삭을 말하고 절기를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절기를 지키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금은 땅끝에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모으는 시기가 되겠고요. 세 번째,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이 보이는 시대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작정되지 않는다면 감히 토라를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작정한 사람들이 토라를 말할 수 있고요. 그래서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가 가나안 천국을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는 가장 강력한 빛이 임하는 나라, 영광의 나라가 마지막 나라, 예수와의 재림의 나라를 할 수 있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3절을 읽습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아멘. 해와 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해와 달보다 더 밝은 빛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춰지는 것이 바로 예수와의 재림의 나라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6월절 정신이 빠진 성찬식. 자, 성찬식을 하되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성찬식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에 성찬식을 하면서 6월절이라는 의미가 없었잖아요. 성찬식은 사실 6월절 하는 거죠. 6월절 날. 근데 6월절은 빼고 성찬식은, 우리가 성찬식은 자주 하면 좋다 해서 어떤 교회는 매주 하는 교회도 있고요. 또 오순절 교단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나름만의 형편대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그 성찬식의 의미가 뭐겠어요? 6월절을 기억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6월절을 분명히 기록하고, 또 6월절에 주고자 하는 것은 자유를 얻는 것이고, 또 순종과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또 기억하고 실천한 삶을 또 메시지를 주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는 그야말로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게 되죠. 두 번째, 6월절은 여호와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날이다. 히브리서 5장 8절을 읽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 고난 속에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광야 생활이라 할 수 있겠죠. 세 번째, 6월절은 아직 죄인 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여 죽으신 날이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주님께 확정하셨다. 로마서 5장 8절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나의 죽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확정하는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행하는 6월절을 통해 율법을 굳게 세우십니다. 로마서 3장 25절 이하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이 화목제물도 믿음으로 드려지게 됐다는 거죠. 우리가 화목제물, 제사 그러면 경계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또한 믿음이 없이는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다. 두 번째, 6월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교회를 사신받으셨고, 세 번째, 예수와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순종함도 무익함이 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종. 고린도전서 13장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내 몸을 불사르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6월절 정신, 순종과 사랑이 빠진 성찬식은 합당치 않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아멘. 6월절 그 의미를 잘 새기고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와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과 주의 말씀 앞에 순종의 도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여로보암은 6월절, 초막절을 자기의 시기에 따라 정했습니다. 나름대로 정한 거죠. 열왕기상 12장 33절.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원래 여호와의 초막절은요 7월 15일인데 지금 여로보암은 자기 마음대로 정한 8월 15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7월 15일이나 8월 15일은 유대력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유대력으로 절기를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지금 절기들은 다 양력에 맞춰져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오늘날의 교회 절기는 일요일, 주일날 맞춰져 있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유대력과는 상관이 없는 절기가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와 같은 시스템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합당치 않게 떡과 잔을 마신 가룟 유다는 사단이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조각을 받은 후 그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하라 하시니. 자, 유다도 떡 조각을 떼고 유월절을 참여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난 그런 어떤 정신은 오히려 사단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합당치 않은 성찬식은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를 많게 한다. 고린도전서 11장 29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아멘. 시간이 또 후딱 지났네요. 예, 말씀을 간단하게 맺습니다. 마지막 5번째, 광야를 통해 무엇을 배우는가? 광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유대인 앞백에서 광야는 신혼집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광야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광야 교회라고 그랬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라보는 광야는 따바로 말씀 있는 것이고 믿음하라 그러잖아요. 말씀 있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인 것이고, 말씀이 실제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신혼집이,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광야에서 40년간을 신혼생활을 한 거죠. 정말 어찌 보면 겉에 보이는 광야는 죽을 고비를 넘기는 곳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광야는 신혼집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광야교회 여정이 신혼살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읽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토라 율법을 배우고 지키는 데 있어서 매 샤밧 안식일마다 모세를 전하고 율법을 낭독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새 신자가 샤밧마다 율법을 배움으로 처음에는 이와 같이 가르치라는 조언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안식일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여호와의 토라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가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말씀 그대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다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믿는 그대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말씀대로 이뤄가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제가 기도하고 뵙겠습니다. 거룩한 샤밧을 허락하시고 주의 존전에서 주님을 예배케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주신 것도 되지만 그 속에서 축복의 사이클 안에, 절기 안에 들어가서 내 절기를 지키라 말씀하신 것 같이, 그는 아버지여 바로는 어떻게 하든지 그를 붙들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어찌하든지 죄와 사망의 아버지여 그 그늘 아래 거하게 하는 것이 세상인 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결단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샤밧이 샤밧되게 하시고 샤밧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며 주님을 경험하며 이 샤밧 안에서 진정한 광야교회와 같이 주님을 아버지 누릴 수 있는 복된 여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진 모든 시간과 아버지 우리가 행한 모든 정성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다 되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지혜와 계시음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으로 가득 채우게 하시고 더욱더 지혜가 넓혀질 수 있는 복된 여정으로 크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찬양 존귀 주께 올리며 우리 주 예수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드리신 예물 봉헌하실 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니다.